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현수막에 쓰여드린 것처럼 저희 교회가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한 해라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 드린 것은 하나님의 복을 추구하는 한 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의 복일까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싶은 하나님의 복을 구하셔도 되겠습니다. 나는 무엇보다도 지금 우리 자녀의 문제가, 나는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서 직업을 구하는 문제가, 나는 무엇보다도 내 인생에서 배우자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설정한 그 복을 간구하는 담대함이 여러분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공동체로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규모 있게 가져야 될 5가지 복의 영역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앞에 현수막에 적어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구체적인 복들은 어찌 보면 이 5가지 복이 균형 잡히게 우리 인생에 이루어질 때 열매들처럼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예배의 복입니다. 예배의 복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에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혹은 다른 표현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지금까지도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생명이 다하는 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여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예배를 설명할 때 구체적인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있는 예배를 한 번도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좀 더 예배를 규모 있게 드리기 위해서 만들어간 형식에 불과합니다. 정말 본질로 따진다면 예배는 무엇으로 설명해야 하느냐 하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것으로 치자가 아니고요. 예배는 우리가 이렇게 묵도부터 축도까지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으로 치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만난 것을 예배라고 하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은 형식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때 이 복을 사모하자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저는 여러분의 이후의 예배가 올 1년부터 하나님께 꼭 사모하십시오.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어느 한 순서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순서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유심히 잘 살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기적의 도구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소한 도구, 예상치도 못한 시간과 예상치도 못한 방법과 예상치도 못한 때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는 막대기 하나면 충분하셨습니다. 그죠?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 도구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됐습니다. 하늘의 해를 멈출 때는 여호수아의 선포만 있었으면 하늘의 해를 멈추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때 병자를 고치실 때는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기도 하셨습니다. 어떨 때는 말씀으로만 고치기도 하셨습니다. 이게 다 무엇을 설명하는 걸까요?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말씀 시간에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은 찬양 시간에만 역사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묵도하는 순간에 목사님이 읽어주시는 성경 구절에 은혜를 받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 소리에 은혜를 받게 될지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목적이니까 이후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은혜, 그 복을 사모하고 간절히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가능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전혀 다른 태도와 자세를 결심하지 않아도 결심한 상태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생각을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태도를 바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걱정과 염려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러면 안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대부분 우리의 기쁨은 바깥에서 주어집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슬픔은 바깥 때문에 주어지게 됩니다. 환경과 조건이 나빠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환경과 조건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생깁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버리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안에서 바깥으로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사모하고 구하고 만나셔야 합니다. 이게 예배의 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에게 이후로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 것처럼 사람과의 만남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은 대부분은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지혜로운 아내라면 이렇게 기도하는 거 지혜롭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한 번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 남편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왜요? 내 남편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셔야 그분을 통해 아내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백부장이, 한 마을에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이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된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이방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보시고 대견히 여기셔서 그래,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내 하인을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니까 이 백부장이 갑자기 예수님을 막습니다. 아니요, 예수님께서 저희 집에까지 오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신분이 백부장인데 제 밑에 100명이나 되는 부하들, 수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멀리 있다가도 제가 말만 이리 오거라 하면 옵니다. 여기 있다가도 제가 말만 저리 가라 하면 갑니다. 하물며 사람인 저도 제가 말만 해도 제 밑에 사람들이 말을 듣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지 않더라도 이곳에서라도 말로만, 말씀으로만 나으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는 분명히 나을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에 감복하시고 그리고는 그 종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 좋아요? 종이 좋습니까? 아니면 백부장이 좋습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좋죠. 근데 그 백부장의 믿음 때문에 누가 복을 받느냐 하면 하인이 복을 받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여러분 옆에 분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께 복 받길 원하면 내 옆에 사람이 믿음이 좋아야죠. 그러니 살펴봐야 합니다. 내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과연 내 옆에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하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꿈꾸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내 옆에 있는가? 아니면 좋을 때 나를 이용하고 나를 사용하고 좋지 않을 때 내게 등을 돌릴 의리와 그리고 우정으로 맺어진 그것을 다 폄하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이들만 있는가? 라고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며 구할 때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 옆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기도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옆에 하나님을 아는 친구들을 붙여주십시오. 우리 배우자 옆에 하나님의 마음에 민감한 사람들 붙여주십시오. 왜요? 그들을 통해 우리 자녀와 배우자들이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이것에 대한 응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세 번째 복은 뭐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복, 말씀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 중에 이 말씀 있잖아요. 사람은 무엇으로만 살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찬찬히 읽어보면 사람들이 만들어질 때부터 원래 이 패턴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뭘 불어넣으시죠? 자, 흙은 땅에서 왔죠, 그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입에서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표현하죠.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존재 자체가 사람다워지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려면 흙으로 빚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생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먹고 입고 자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소홀히 하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답게 사는 거, 인간답게 사는 거, 의미를 찾으며 사는 거, 사는 것답게 사는 것을 말할 경우에 세상, 성경 바깥의 세상은 다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성경은 아주 선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만 의미를 찾고 그리고 바르게 된 사람다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내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읽으라고 해서 읽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성경을 읽지 않잖아요. 이 패턴을 기억하십시오. 흙으로 빚어졌는데 생기가 안 들어가는 것입니다. 생기가 안 들어가면 생명답게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육체를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다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꼭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찬찬히 읽어가시면 됩니다. 말씀은 비밀 코드가 아닙니다.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이상한 비문서가 아닙니다. 말씀은 양식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읽으시면 저와 여러분에게 맞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음식을 갓난아이는 엄마의 모유로, 조금 더 큰 아이는 이유식으로, 조금 더 큰 아이는 아주 바짝 익힌 것으로, 조금 더 큰 아이는 덜 익힌 것으로, 다 큰 애는, 애어른은 육회로 먹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읽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어린 분은 그분에게 맞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은 좋은 분에 맞게 주실 수 있어요. 어떤 마음으로만 가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될 존재야 라는 확신과 착하고 좋은 태도로 여러분 꼭 말씀 읽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해 주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음성을 듣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을 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복은 뭐냐 하면 써드린 대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쓰임받는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교회 생활하거나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늘 겪게 되는 갈등이 뭐냐 하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가 할 것인가 아니면 하라고 하는 일을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떤 게 힘들까요?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힘들까요?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게 힘들까요? 그래서 다 자영업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힘들어서. 우리 부목사님들은 부목사 하고 싶으실까요? 담임 목사 하고 싶으실까요? 네. 하루라도 빨리 제 그늘을 벗어나고 싶은 거죠. 왜요? 시키는 게 우리는 너무나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 쓰임 받는다는 느낌보다는 이 느낌을 많이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언제 할 것인가, 얼만큼 할 것인가, 언제 그만둘 것인가, 어느 정도 폭으로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쪽의 생각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또 거꾸로 생각해 보면요, 진짜 쉬운 건 뭐냐 하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여러분, 모세 입장에서 볼까요? 홍해를 갈라야 돼요. 모세가 어떻게 갈리면 될까요? 모세 입장에서 고민해야죠. 네. 장로들, 그 대표자들, 그 지파의 대표자들, 연세들, 엘더들 모아가지고 고민해야죠. 마라톤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해야 저 바다를 가를 것인가. 여러분, 주도적으로 하자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시키는 대로 하면요, 뭐만 하면 돼요? 이것만 내밀면 돼요. 지팡이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성경은 늘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일이 됐느냐 하면 사람들 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까로 하나님의 일이 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누가 순종하는가로 하나님의 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헌신할 거야, 나는 내 평생을 이런 식으로 살 거야를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데까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법으로 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교회와 성도에게 더 중요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 설명 드린 적 있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세의 목적은 뭐였냐 하면 하나님이었던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그는 가나안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느보산에서, 가나안이 보이는 느보산에서 막으셨잖아요. 근데 희한한 게 뭐냐 하면 모세가 더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가나안까지는 들어가야죠. 이 백성들을 이끌고. 지금 하나님 보세요, 절대절명의 순간에 지도자가 바뀌어버리면, 제가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지금 지도자가 되면 이거 리더십이 교체되는 이거 수습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가 여리고를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 하지 않아요. 왜요? 모세는 쓰임받는 게 축복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모세는 가나안을 점령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데까지, 그만하자고 하는 데에서 멈추는 것이 복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안 가도 모세는 충분히 하나님께 인정받은 거죠. 다윗은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잖아요. 성전을 짓는 게 그의 미션이 아니었던 거죠. 성전을 지을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지으려고 다 준비해 가다가 하나님이 네가 짓는 거 아니야, 나는 솔로몬에게 짓게 할 거야 할 때 다윗이 하나님하고 씨름하지 않아요. 하나님, 제가 완성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완성해 드리겠습니다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의 목적은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거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내가 짓는 것보다 아들 솔로몬이 짓는 게 낫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서 모든 걸 다 수덮해 버리는 거죠. 왜요? 그는 쓰임받는 이의 비밀이 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뭘 만들고 싶은가? 우리 교회는 뭘 만들고 싶은가에 대한 그 목표와 비전이 제게서 나올 수 없고 우리 식구들이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도리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뭘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어떤 모습이기를 원하실까를 묻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루는 가나라고 하는 지역에 가셨는데 거기에 결혼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12 제자와 예수님까지 거기 결혼식에 참여하셨어요. 참여하셔서 이렇게 잔치를 막 베푸는데 그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쓰였거든요. 그래서 음료수를 막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죠.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누구한테 말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에게요? 아니면 그 잔치를 베푼 연회장에게요? 연회장에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닌가요?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에게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도 또 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읽어보죠. 하인들에게 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조금 있다가 하인들에게 거기에 있는 결례를 행하는 항아리가 있는데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오라 그러는 거예요. 하인들이 물을 담아서 가득 채워서 6 항아리를 채웠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거기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회장에게 그 물을 하인들이 떠서 가져다 주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거 몇 가지 있어요. 첫째, 예수님은 물로 뭘 만드실 수 있어요?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권능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실까요?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들 수 있나요? 우리 생각에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는 하신다고요? 주님은 하신다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죠.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공부의 내용으로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신 거 있죠. 거기에 예수님을 모셔오면 다른 얘기가 쓰여질 수 있다고요. 그것이 우리 자녀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내 환경의 문제이든. 그래서 먼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디부터 바꾸는 거냐면 여기 생각부터 바꾸는 거예요. 안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내 생각에는 안 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부터 내가 설득당하는 게 믿음의 변화의 첫 번째 발걸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구조로 볼 때 초반부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포도주가 없어졌어요. 근데 거기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본문이 등장해요. 근데 거기 만약에 예수님이 계시면 잠깐 멈추고 미리 결론을 내리세요. 어떤 결론을요? 밑에 안 읽어봐도 분명히 그 문제가 뭐 될 거라고요? 해결될 거라고 먼저 결정을 딱 내리세요. 그리고 본문 읽어가 보세요. 끝이 어떻게 되나? 오늘도 여지없죠? 그곳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근데 성경은 그곳에 누가 계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니 여러분, 그 밑에는 읽어가면 분명히 문제가 해결되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본문을 우리에게 주실까? 이걸 묻는 거죠. 오늘 문제투성이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알기 전에 그 인생인 내 앞에, 내 옆에 주님이 계신가를 물어보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시고 살아야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게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졌잖아요. 근데 그 본문에서 주님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할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있잖아요. 그럴 때 뭘 살피는 거냐면 그걸 어떻게 해결할까를 살피기 전에 주님이 내 인생의 배경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를 여쭤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 상황이 어떠하든 무조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장면에 등장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문의 이야기 다 들으셨잖아요. 본문에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일단 연회장은 잔치를 베풀고 손님 맞으면서 포도주 마시면서 띵까띵까 할 거니까 좀 덜 힘들 것 같고, 온 손님들 축하하면서 잔치 즐기니까 덜 힘들 것 같고,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굴까요? 하인들이죠. 하인들. 물 누가 떠와요? 하인들이 떠오죠. 물 누가 떠다 줘요? 하인들이 떠다 주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시키는 일 해요? 시키는 일 해요. 신분 자체가 괴롭고
그 혼인잔치를 준비하느라고 며칠 전부터 힘들었을 거예요, 이미. 그런데다가 이제 술 떨어졌으면 그만하지. 뭘 또 포도주를 더 만들려고 그래. 뭐 이런 이 투정이 막 안 나오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자기들은 거기 가서 먹거나 마시거나 할지도 못하는데 제일 힘든 게 이 하인들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시키는 일을 하니까.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오늘 본문에서 제일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은 누굴까요? 왜 하인들일까요? 9절 때문이에요. 9절 한번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거기 뭐라 그래요?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우리 뭐 너무 확대해서 갈 필요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막 하인들이 기뻐가지고 막 즐거움에 물떠왔다. 뭐 이거는 우리가 막 너무 가미하는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투덜투덜한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이걸 또 우리 보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또 시키니까 아멘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지 간에 물을 떠오고 힘들게 그랬더니 또 물을 떠다 주라는 거예요. 떠다 주는데 지금 하인들은 뭘 떠온 거예요? 물을 떠왔고 항아리에. 그리고 항아리에서도 뭘 떴어요? 물을 떴어요. 그리고는 연회장에게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 보면 이건 아주 위험한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지금 포도주를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뭘 떠다 주고 있는 거예요? 물을 떠다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연회장에게 주는 순간 물이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걸 마시는 연회장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포도주 가져왔구나 생각하고 그는 이 물로 된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누구는 알고 있었다고요? 하인들은. 어찌요? 내가 떠왔거든요. 그리고 내가 가져다 줬거든요. 저는 그림을 그려보라면 마지막 순간엔 그들의 손이 떨렸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분명히 물을 주고 있는데 이게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들은 지울 수 없는 흔적과 충격이 남은 거죠. 뭐에 대한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그들은 하기 싫은 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아니라 시킴을 받았어요. 시킴을.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에게, 주님에게 쓰임받은 이후에 쓰임받는 자가 받는 복을 그들은 그 흔적을 가진 거죠. 아마 연회장도 이 예식이 끝날 때까지, 아니 끝나서도 이 하인들과 같은 충격은 갖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신기한 일이 있었어? 정도겠죠. 그러나 아마 그날 밤부터 이 하인들은 예수에 대한 그 설렘과 뜨거움이 가슴 안에서 잠자지지 않는 걸 경험했을지 몰라요. 언젠가 여러분 제가 모세의 홍해 가르는 사건 얘기해 드렸죠. 그죠?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가를 때 하나님께서 손에 든 지팡이를 내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마음을. 내가 팔을 내미는 순간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선명히 알죠. 누가 가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르는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죠. 왜요? 나는 누가 시킨 대로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근데 뭐가 갈라지고 있어요?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거죠. 그 바다가 갈라지면서 어쩌면 모세의 마음이 갈라지고 있는지 모르죠. 모세의 마음이 갈라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충격이 그 마음속에 확 와버린 거죠. 이후로 모세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하는 그 일의 결과를 보았기 때문이죠. 문제는 누구냐 하면 모세 뒤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누가 팔을 내밀어요? 모세가. 그랬더니 뭐가 갈라져요? 바다가. 그들은 놀랬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모세에게.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모세 없이는 못 사는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고 자리를 비우면 그들은 불안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낸 모세가 없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닮았다고 자기들끼리 생각하면서 금송아지 만들고 막 하는 이유가 모세가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모세는 하나님에게 놀랬기 때문에 그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가나안에 갈 수 없습니다. 보내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같이 가신다면 어디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 식구들 중에 이런 분들이 나타나기를 원해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 일을 하면, 교회 일을 하다가 보면 지혜와 지식이, 그리고 남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명예와 부가 아주 유익하고 힘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글을 하나님이 안 쓰잖아요. 그 일을 하나님이 관계없다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일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무런 일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세상의 얘기가 교회 안에 거짓말처럼 많이 들어와 있죠. 우리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 저는 우리 식구들은 이 말에 아멘 안 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쓰고 싶은 분을 쓰셔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쪽에서는 무슨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준비가 된 것 같은데도요, 다 뛰어난 것 같은데도요, 그냥 하나님이 이 사람 쓰면 이 사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예를 들어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요. 너는 저기 이새가 사는 동네로 가서 이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라. 그들에게 그에게 아들들이 있을 텐데 내가 그 중에 한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줄 것이다. 왕으로 삼을 것이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에 방문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이제 아들들을 하나씩 면접을 보기 시작합니다. 이새가 첫째 아들을 사무엘 앞에 세웁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니까 용모가 준수하고 보기에 딱 왕이 될 만한 깜인 거예요. 근데 누가 허락을 안 하시냐면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외모가 훌륭한 사람은 안 쓰고 외모가 안 훌륭한 사람은 쓴다는 말일까요? 그 말 아니죠. 외모가 훌륭해도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고, 외모가 훌륭하지 않아도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정은 뭐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신 그 중심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이희연 목사님 외모가 출중하지만 쓰임을 받잖아요. 말은 안 하겠지만 우리들 중에 안 출중한 분도 쓰임을 받잖아요. 그죠? 왜요? 하나님은 외모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엘리압을 딱 보니까 사무엘의 마음에는 엘리압이면 되겠어요, 왕으로. 근데 하나님이 아니래요. 둘째 아미나답, 셋째 삼마,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사인을 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렇게 물어요. 이게 다냐? 이새에게 이게 다냐? 더 남은 아들은 없냐? 그랬더니 이새가 그제서야 말해요.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이게 무슨 의미죠? 막내가 있긴 한데 내 생각에는 얘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감이 아니라는 거죠. 얘는 지금 저기서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버지에게도 깜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죠.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다윗이 형들이 싸우고 있는 전장에 가는 거잖아요, 아빠의 심부름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내가 그 골리앗을 물리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극렬하게 무시하고 반대한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들의 형들이었어요. 형들이 보기에도 다윗은 깜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누구는 쓰시겠다고요? 하나님은 쓰시겠다고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들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는데 제한이 될 수 없어요. 과거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실패 있잖아요. 인생의 실패든 부부의 실패든 가정의 실패든 사업의 실패든 혹은 믿음의 실패든 그 실패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전혀 제한이 되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하나님이 날 쓰시는데 제한이 되지 않아요. 누구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걸 제한할 수 있냐면 우리 스스로만 우리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으니까 이 상처 때문에 난 하나님의 일 못해 라고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해도 순종하지 않는 그 태도, 나는 내 과거가 이런 일들이 내게 일어나 있었으니까 나는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결정해버리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날 쓰시려는 그 일을 제한해버리는 거죠. 나는 원래 기질이, 나는 성품이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막아버린 나의 결정만이 하나님이 날 쓰시는 제한이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여러분, 준비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주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쓰실 사람이 없어서 그런 사람 쓰실까요? 준비된 자를 써야 한다면. 여기에 우리의 말을 증명하려고, 하나님은 준비된 자를 쓰신다는 말을 증명하려고, 사울이 그러기는 했지만 그래도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은 철학적 사고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준비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썼죠. 여러분, 그것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사울만 보면 치를 떨고 도망치고 두렵고 무서워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굳이 사울이 아니면 안 됐을까요? 그가 준비된 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그를 쓰고 싶었던 거죠. 베드로요, 베드로. 베드로는 어부들 중에, 당대의 어부들 중에 제일 잘 준비된 사람일까요? 그렇게 봐야 할까요? 아니면 주님이 주권적으로 그를 쓰신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어요. 정말 그럴 수 있어요. 우리 가정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지나간 시간과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상태와 조건에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그걸 성경이 자꾸 말해주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의 도구로 쓰신 걸 보면 알아요. 기적의 도구로 쓰신 것이 잘 구비되고 어디선가 기적의 도구로 쓰일 만한 조건을 가진 것들을 쓰시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를 때 뭘 쓰셨다고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의 나무 이름이 뭐예요? 또 성경 좀 읽으셨다는 분은 기억을 해내려고 그래. 없어요. 어떤 나무인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깎았을까요?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그냥 나무 지팡이였던 거예요. 그거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충분했던 거죠. 요단강을 가르실 때는요, 어떤 방법을 쓰셨을까요? 그냥 도구가 필요 없었어요. 그냥 걸어 들어가래요. 왜 이런 얘기를 해줄까요? 어떤 이의 눈을 뜨게 할 때는 주님이 그냥 침 바른 진흙이면 됐어요. 뭐 이렇게 침까지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붙여요? 왜 그러셨을까요? 어떤 이는 그냥 옷자락에 사도 바울의 옷자락에 손수건에 병이 낫기도 하는 거예요. 그 손수건의 재질이 뭔지 아세요? 메이커가 뭘까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 전혀. 그냥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면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메이커가 뭐세요? 여러분의 재질이 뭐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짜온 여러분의 인생의 작품이 뭐세요?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 올 1년 동안은 이런 열망을 가져보는 거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 자녀들을 써주시고 하나님 저희 가정과 저희 교회를 다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요. 하나님이 그려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 싶으신 만큼 아름답게 써주세요. 제가 그려가는 그림이 아니라 주님이 그리시는 그림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이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